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38절에서 45절에는 굉장히 특이한 주님의 비유와 해석이 나오고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영적인 세계에 중요하게 참고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된 설교의 중심에 이 예수님과 더불어 그 제자들과 또 한쪽에 종교 지도자들의 심각한 어떤 논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서기관들도 합세해서 주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음모에 빠뜨리기 위해서,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어떤 그 덫에 가두기 위해서 하는 어떤 고의성을 가진 좋지 않은 질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이미 두 군데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어떤 예수님의 생명의 진리에 대한 궁금함 속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안식일 법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 법에 맞는 것입니까? 심지어는 배고파서 그 밀밭가를 가다가 그 밀을 잘라서 까서 먹는 그것까지도 안식일법에 어겼다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힐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전혀 예수님의 뜻을 좋은 뜻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했던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어쩔 거니?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이 법을 제정했고 이 법 안에서 진정한 뜻을 내가 펼치고 있는데 너희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구나.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대답입니다. 정확한 명확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저번 주에는 우리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치료의 역사를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마디로 흑마술로 폄하합니다. 당신의 모든 치료와 이 회복의 역사는 바알세불 사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것을 쫓아내버리는 아주 심각한 대립을 일으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이 어찌 여러분 귀신의 역사고 바알세불의 역사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치료의 사역은 진정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인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중요한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사인, 즉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 지금까지 주어진 예수님의 그 기적 같은 치료와 회복의 역사하고는 전혀 그들이 그걸 보면서도 이걸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귀신의 역사라고 판단하면서 우리가 눈에 볼 때 지금 하늘에서 떨어지는 어떤 기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기적이 주어졌을 때 그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대답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이 닫힌 가운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기적이 주어져도 그들의 영혼을 바꿀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리고 어떤 영적인 세계가 점점 높은 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그 제자들과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과 싸움 속에 그 대화의 주제를 보면은 성전과 어떤 그 안식일, 눈에 보이는 중요한 기간을 놓고 싸우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점점 영적인 세계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알세불과 사탄과 귀신의 세력, 우리가 말은 하고 있는 것으로 믿긴 하지만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주님의 이 대화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우리의 싸움과 삶이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영적인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금의 북한의 이 모든 일도 어떤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경고망동한 행동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어두운 영적 세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 대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사일이나 이것으로 대항을 해도 이 영적인 어둠 세계를 이길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30년, 40년 전에 저 골짜기에서, 저 삼각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러한 이 영적인 이런 성각자와 같은 이런 몸부림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릴 것을 우리 교회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이것을 할 수 있는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풀리지 않고 도저히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크게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끝까지 거절하는, 그리고 의도성을 가지고 주님을 어떤 덫에 가두기 위해서 질문하는 이 사람들에게 과연 어떠한 영적인 결과가 있는가, 무서운 내용들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굉장한 경각심을 주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첫 38절을 읽어가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12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아멘. 그때 이러한 대화가 저번 주부터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이제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서기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용어를 한번 봐보십시오.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선생님이요 이럽니다. 굉장히 존경의 표시 같지만은 이 마태복음의 깊은 내면에 흐르는 신학적인 흐름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반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단 한 번도 큐리오스, 주님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항상 라바이, 선생이란 단어로 부릅니다. 언뜻 보면 존경의 표현 같지만 거기에는 굉장한 폄하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절대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요 이렇게 쓰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인, 세메이온이라는 독특한 것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주님은 앞선 장에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돌아오고 병자들이 치료를 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말을 듣게 되고 손 마른 자가 손을 펴게 되고 한센병 환자가 치료되는, 그 인간적인 도저히 그 당시에 치료할 수 없는 것들이 치료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게 이제 곧 우리가 볼 16장에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얘기는 12장에 요구했던 이 사람들이 심지어 그들이 표적을 보았더라도 절대로 믿지 않을 거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그들의 심리와 마음 상태를 그대로 다시 한번 보여주는 본문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네가 정말 메시아면 우리가 깜짝 놀랄, 온 방송국에서 와서 찍을 정도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즉 스펙타클한, 모두가 놀랄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러한 기적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출애굽 과정에서도 있었고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8절에 이런 말씀으로 이 표적, 기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할 때 사람들은 굉장히 염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가? 이 마이티 이집트, 이 강력한 이집트 제국과 맞설 그런 하나님이 있단 말인가? 이런 의심을 할 때 표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30절과 31절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 여기서 기적, 이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의 배경은 많이 다릅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무시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전체적인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비슷한 내용이 4장에서 이미 반복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11절에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마귀에 의해서 가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여러 가지로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 배고파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덩어리를 뭘로 만들어 가죠? 떡덩어리. 이스라엘의 상황으로는 빵을 만들려고 합니다. 빵을, 주식을. 그래서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능력이 있으니 이걸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저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받아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걸 줄 거라고 약속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은 거절하고 단 한 번도 거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대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마귀와 같이 오만하고 무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빛에 대해서 전혀 존경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 표적을 요구할 때 이 대답을 한번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이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말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이 중요한 종교 지도자들이지만은 이들을 한마디로 그 영적 상태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힐난의 비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 단어들은 이미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대항했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대항했던 이 광야의 그 일부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동일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장 35절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이집트에 나와 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마치 이 악한 세대처럼 이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그들이 그 요구를 거절하는데 깊은 내면을 보면은, 근데 이게 완전한 어떤 면에서 거절이 아니라 이 말에 또 다른 응답으로 역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그냥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을 앞에 딱 보이진 않지만은 깊은 내면에 하나님의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요나의 사인과 니느웨의 사인을 보여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선지자 요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12장 40절을 계속해서 그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자, 너희가 정말로 표적을 원하느냐?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의 그 기적을 원하느냐? 내가 이제 보여주겠다. 그 기적이 바로 요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죠? 선지자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3일 동안 있다가
이 니느웨 속에 뱉음을 당해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동안의 그 죽음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의 표적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나 이 종교인들은 전혀 이 말을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는 없죠. 그러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 표적은 부활의 표적이다. 다른 표적을 구하지 말고 이 죽음을 깨트린 하나님의 이 권능의 기적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부활의 능력이면 모든 걸 깨트릴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하나님의 권능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패역한 세대 사람들을 또한 심판할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41절을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12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어떤 상황이죠? 요나가 니느웨 성의 그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왕과 모든 백성과 심지어는 동물까지 회개하면서 돌아섰습니다. 자, 요나의 말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더욱더 주님은 독특한 비유를, 역사적 비유를 들어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 갑니다. 12장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요나의 사건과 니느웨의 반응을 비교하면서 이제 남방에서 찾아온 스바 여왕의 비유를 주님께서 들고 계십니다. 여기서 남방의 스바는 지금의 이디오피아나 이런 쪽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여하간 열왕기상 10장 1절에 13절에 스바 여왕이 아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그 명성이 자자한 솔로몬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마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오늘 질문하는 모습과 아주 유사하게 서로 겹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0장 1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자, 동일하게 어떤 면에서 상대방을 당황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질문을 가지고 왔죠. 그런데 이 스바 여왕과 종교 지도자들의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바 여왕은 비록 어려운 질문을 왔지만 솔로몬이 너무 지혜롭게 이것을 대답을 해줍니다. 그때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무역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좋은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보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이디오피아에 상당히 많은 그 사람들이 자신들은 스바 여왕과 솔로몬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정도로 어떤 좋은 결과를, 즉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적으로 거절하는 모습을,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사람들이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거절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이것은 간단한 주님을 거절하는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깊은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41절의 끝부분에 이런 말로 끝이 맺어집니다. 뭐라고 나오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42절에 뭘로 끝나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은 사실 아주 비슷하게 12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전보다 크신 이가 여기 있다 얘기합니다. 이 표현들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성전보다 크신 이, 요나보다 더 큰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이거는 중요한 어떤 직책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2장 6절에 성전보다 더 큰 이라는 표현은 이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가 제사장 직분입니다. 이 제사장보다 뛰어난 이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1절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근데 아쉽게도 여기에 헬라 원문의 중요함을 좀 해석을 좀 약하게 했습니다. 그 유명한 여기에 카이이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아라. 이두, 여러분 이제 헬라어를 안 하셔도 이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두 뭐라고요? 보아라. 그리고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요나는 여기서 선지자의 대표로 나옵니다. 즉 모든 선지자보다 더 크신 이가 예수님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보다 더 크시니, 선지자보다 더 크시니. 42절에 동일하게 헬라 원어는 카이이두로 나옵니다. 그리고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서 솔로몬은 모든 왕의 대표로 나옵니다. 즉 구약 세계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대표인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 이 삼중직의 종합의 완성이 오늘 예수님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직분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시아, 메시아의 히브리 발음이 마시아입니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절대로 아무한테나 붙이지 않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들에게만 붙여집니다. 이 메시아, 이 일들이 오늘 예수님 안에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이것을 바로 보고 지도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매일 이 말씀을 연구하는 그 사람들이 영이 어두워지니 이 어두움이 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신학적 뜻이 있습니까? 단순히 여기는 요나나 솔로몬을 그냥 언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이 삼중직에 대한 완성이요, 진정한 메시아로서 서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이 말씀의 전달자인 것을, 생명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문제로 본문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완성이신 하나님의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절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주님이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몇 번을 얘기했으나 우리에게는 중립지대 스위스란드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하든지 마귀에게 속하든지, 넓은 길을 가든지 좁은 길을 가든지 이 중간은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이 펼쳐지게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 이 생명을 거절할 때는 어떤 결과가 그 영혼에게 임할 건가를 아주 주님이 놀랍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4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아멘. 자, 오늘 43절에서 45절은 어떤 귀신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영적인 세계를 오늘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거절한 세대가 어떠한 결과가 초래할 건가를 명확하게 의심 없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9절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사탄을 결박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을 직접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낫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왜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권능의 힘으로 마귀를 결박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힘을 가지면 이것을 못하게 저항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마귀가 쫓겨나고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얘기하고 지금 너희들 눈앞에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이 약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귀는 쫓겨나서 오늘 43절을 이 쫓겨난 상황에서 이 본문을 보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4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함이니라. 자, 마귀가 굉장히 처량한 신사가 되었습니다. 불량자 또는 떠돌이가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거듭 얘기합니다. 이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빛이 임하면 거기에는 빛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광등을 켰는데 빛이 있고 없고 이런 건 좀 이상한 거죠, 여러분. 빛이 임하면 여기에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44절에 이런 말로 연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자, 예수님은 문자적으로 마귀를, 귀신을, 악한 세력을 집 없는 불량자여 떠돌이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너희는 이곳에 있을 수가 없다. 그 상황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귀신이 외마디를 외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아이고 이제 더 이상 이 짓을 못 해먹겠다. 내 집으로 돌아가자 이제 제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구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저녁에 쉴 곳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귀신이 그 상태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 집으로, 그 쫓아낸 집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그 사람에게 한번 와봤습니다. 그 집에 와보니까 두 가지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 집이 어떻게 돼 있죠?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자, 예수님의 사역은 완벽하여서 귀신이 쫓겨나니까 거기가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습니다. 훨씬 전에보다 상태가 좋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간 집에 여러분 청소되고 수리되고 있는 집을 당연히 가야 되죠. 어지러운 집보다는. 즉 다시 살기에 훨씬 편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통해서 깨끗한 집으로 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집이라는 것이 귀신이 쫓겨난, 더 이상 악한 영이 지배하지 못하는 제정신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집이, 이 집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누가 살고 있어요? 아니면은 빈집이라는 것입니다. 빈집.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빈집이란 뜻은 다시 누군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빈집이기 때문에 누군가 들어와야 됩니다. 주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즉 한 영혼이 귀신이 떠나가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통 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주님의 능력에서 이 영혼이 깨끗함을 입었는데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영적인 진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진정한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인 것을, 그리고 진정한 메시아인 것을 거절했을 때 이것은 마치 빈 집처럼 텅 빈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좀 어렵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자, 이제 깨끗한 집이 됐습니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영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마치 진공상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빈 공간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게 빈집 상태라는 거예요. 왜?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고 주님의 역사가, 생명이 그 안에 채워져야 되는데 이걸 거절하고 있잖아요. 당신은 이건 귀신의 역사고 바알세바의 역사고 메시아가 아닙니다. 계속 거부하니까 주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깨끗하긴 한데 빈 공간은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고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어 이 세대가 새로운 생명과 비전을 맛보았습니다. 전혀 볼 수 없는 이 갈릴리의 이방 도시의 흑암의 세계에 빛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생명의 주님을 거절함으로 다시 악한 영의 강탕을 당할 지경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12장 45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이게 여러분 악화가 악화를 구한다고, 여러분 어려울 때 점점 어려운 일이 막 닥치는 거 보이죠? 여러분 설상가상식으로. 이게 지금 이게 악한 영이 잡히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악한 영이 헤매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옛날 자기가 살던 그 영혼의 집을 와보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꽉 차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죠. 다시 도망가야 되는데 비어 있거든요. 근데 이 귀신은 참으로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표현이 좀 그러는데요. 저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7명을 초대해가지고 군대 귀신을 데리고 와서 채워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악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됩니다. 한 귀신이 있어도 그 영혼이 힘든데 7 귀신이라는 건 이거는 히브리나 헬라 표현의 완전 숫자입니다. 꽉 차버린 것입니다. 메시아를 거절하는 것은 사탄이 마음대로 활동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오늘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고 그 생명을 내가 받아들였으면 그 생명의 영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이걸 거절해버리면 무언가에 의해서 다시 채워져야 돼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뭔가 그 채워져야 될 영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으로만 채워져야 됩니다. 이것을 거절할 때 악한 영이 와서 어느 날 채워지는 것을 보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는 본문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45절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요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생명을 충만히 펼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크나큰 깨끗함을 입습니다. 모든 악한 영이 하나님 나라에 맞섰었기 때문에 다 쫓겨납니다. 그 집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악한 영으로 채워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빈 집은, 그 빈 영혼은 더 많은 귀신들로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이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살면은, 텅 빈 삶을 살려고 애쓰면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그 힘이 이 세대를 조종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맞추겠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완성해 가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신앙을 가다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과 21절에 정말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신앙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주님께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 중요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계속된 하나님의 충만을 얘기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지만 이 생명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점심, 저녁, 식사를 하고 내일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몸도 유지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오늘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오시기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악한 세대의 악한 영을 싸우면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 귀신을, 악한 영을 싸울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이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옮길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냥 내 힘으로 하면 헐이 나갑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지렛대나 기둥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지렛대 하나 하면 큰 것을 옮길 수 있는 자연의 우리가 과학을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아주 유사합니다. 내 힘으로 덤비고 하면은 100점 100패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함께 하시면 100점 100승일 줄 믿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약속을 주신 말씀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보이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의 인도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할 줄 믿습니다.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복음은 가능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 속에 힘을 내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